오늘은 그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답답한 자 7번째로 이렇게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제사장이라면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 이제 그리고 백성에게 그 신앙을 가르쳐줘서 이제 그들한테 이렇게 그 믿음을 갖게 하는 자,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그 기도 내용을 전달하고 이러는 그 하나의 그 사명을 가진 자가 제사장입니다. 이제 그 출애굽기 그 28장 그쪽에 이제는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제사장으로 보면 족장 시대, 가족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제는 가정의 제사장으로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족장 시대 제사장으로 이렇게 삼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점차 다윗, 사무엘, 다윗 이들을 나라의 제사장, 그리고 성전의 제사장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처럼 이렇게 성전의 제사장, 그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 성전의 제사장. 이 성전의 제사장은 예수님이 성전의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장 그 권위가 있는, 그러니까 셀과 새 땅을 이루고 새 성을 이루는 그런 핵심이 성전의 제사장입니다. 주의 가정에서는 주의 가정의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 성전의 제사장 세 개를 모두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에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가정과 나라와 성전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그 일을 한 사람이 다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만 그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제사장을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예배가 되기 때문에요. 네. 그 첫 스타트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제사장이 되는 첫 시간이 이제는 시초가 됐는데요. 예배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것이 제사장이 되는 그런 과정을 그렇게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한테 예배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여자한테 그 최초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는 구약 시대에 이렇게 제사장 제도가 있는데요. 제도입니다. 제사장 제도. 이제 직분이 이제 주어진 건데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약의 제사장을 모두 다 이루어 주셔서 예배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몸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그 말씀, 뭐 제사장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 몸으로 다 이루셔가지고 그 몸이 제사장이자 곧 예배자입니다.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한다고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일까 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즘에는 또 이렇게 전화상으로 이렇게 전화가 좀 와가지고 이렇게 목회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 드리고 났더니 난 무엇을 했는지 모르고 마음이 허전하고 예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을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은요, 우선 내가 예배하는 자가 돼야죠. 예배하는 자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선은 나한테 하시고 가족과
친지한테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일 자체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이렇게 말한 게 너무 감사해요. 이제 나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이제 퇴직하신 분 목사도 그렇고 이제 무엇을 해도 잘 안 되니까요. 이제 교회에서 예배가 안 되니까요. 안 되고 뭔가 은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답답한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렇게 우리가 나누면서 답답하다는 시리즈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답답하다는 것은 예배가 답답한 거죠. 예배 내용이 뭔지 모르고 지금 이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힘을 내서 하고 찬송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뭘까 하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에서 120년의 믿음의 역사 중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지만 정말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예배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주의 가정이라는 그런 어떤 테두리가 없으면 예배가 안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록했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가 찾으신다. 아버지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그 예배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내가 예배하는 자가 돼서 이 상에서 와서 그걸 이뤘다. 그러니까 너도 나의 법도를 따라서 너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없이 그냥 초지법 그냥 하고 예배하고 뭐 찬양대가 좋고 그러면은 그럴듯한 예배처럼 보이고 눈으로 보이는 그런 전시장. 요즘엔 그것도 거의 사라져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도 싫으니까 해봤는데도 뭐가 없으니까 그 안에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제사장 직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직사직분 하고 있는데 직분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마다 지켜야 할 법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 사전에서는 청지기의 직분, 그리고 집사 직분 이렇게 나오는데요. 세상에서 사회에서는 직책이 나오는 거죠. 직책.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면 어떤 책임을 하고 일을 하는 직책, 어떤 일을 하는 거. 이제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이렇게 사용됐었고요. 근데 저는요, 이 직분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나쁜 얘기는 아닌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쪽에서 제사장 직분에 대한 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때는 한 가족의 대표로 이렇게 제사장이 됐거든요. 야곱 보면 야곱의 그 가족들을 대표하는 그 야곱이 그 제사장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뒤에 제사장은 어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이에요. 직분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예배 주제는 직분이에요. 직분이 감싸게 했구나, 사람을. 옥세게 했구나. 내가 이렇게 율법을 외워가지고 직분이 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정작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거 뭐 가르치고 그런 사람을 보면은 남 앞에 가르치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서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난 아주 찔린 거예요. 자기가 안 시키면 막 그냥 뭐라고 그러고 당연하게 해야 되고. 그걸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 안에 실체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현주소를 하나님께서 다 깨우치게 하셔요. 어떻게 오늘 이 두 번째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멜기세덱의 직분 차이는 뭘까요? 오늘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봐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람이에요. 있었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율법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근데 율법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전함이 안 됐고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도 별 실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면 아론의 절차를 따르는 그는 어떻게 했느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또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멜기세덱은 구약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리적인 역으로서 그한테 거룩한 성품을 주신 거예요. 구별하게 하셔서. 그런데 아론과 그리고 레위 이런 사람들이 뭐 전부 다 거룩하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룩이 임하지 않은 거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직 멜기세덱만이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구별돼서 이렇게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런 얘기 있어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멜기세덱 그 얘기가 나오는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보는 뭐 여자를 어떻게 탐하고 어떻게 하려고 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멜기세덱이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보여준 거예요. 그도 사람이라는 것. 뭐 성욕이 있는 것은 뭐 당연하고 그것이 없으면 또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와 버금가는 그런 그를 소개하면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모두 다 인간이다,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절차를 따라서 내가 왔노니라.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나는 사람을 따라서 왔노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사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임마누엘이라고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마태복음에 그 임마누엘이 그 마스크예요. 사람과 같이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같이 하고 오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우리 완성, 온전이라는 것은 다 끝난 거고 이렇게 이루는 것인데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온전의 바탕을 두고 예수님이 온전하신 제사장으로 오셔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의 길인데요. 아론도 레위도 역시 그랬다. 멜기세덱도 나은 편에 들었는데 또 이렇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을 온전하신 제사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은 인간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레위 계통 직분, 멜기세덱의 직분의 차이는 있어요. 하나님이
멜기세덱은 예, 구별을 하게 하셨고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예수께서 또 오셔서 율법, 옛 언약을 이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을 가지고 오셔서 옛 법을 뜯어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이뤄 주신 거예요. 그것이 13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2절에 제사 직분이 바뀌었었던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겠느라. 율법은 바뀌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적이 안 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바뀌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닮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누구를 뭐 이렇게 막 그냥 책망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이루어져서 율법이 사랑이 돼가지고 율법을 이루는 자 바뀌어진 거죠. 한 사람을 통해서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니라. 예수님이 율법도 바꾸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는 이것이 한 사람도 제단의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려운, 제일 어려운 말씀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7장에.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 드리는 그 제단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는 제단에 서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런데 여기서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면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사람의 전부 다 그 하나님 제단에 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제사장이 돼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건데요. 예수님이 그 털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문턱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데요. 제단의 그 문을 예수님이 열어버리려고 하는데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 그 제단의 일을 맡은 자가 누구냐, 어떤 지파냐, 아론, 그 레위, 멜기세덱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제단에 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단에 서가지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야지만이 레위도, 아론도, 멜기세덱도 그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 앞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제단 앞에 들어가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를 만들어 주시는 그 길을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14절에서는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지파가 모세 제사장에 관한 것에 하나도 없고 뭐 모세를 뒤따르고 뭐 이러는 그 제사장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말씀은 뭐예요?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여러 지파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길이 요 길을 오셨다. 네 번째로 이제는 계명의 법을 따르는 자와 생명의 법을 따르는 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만 우리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계명의 법을 따르는 자, 생명의 법을 따르는 자. 15절에서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한 제사장이 일어나 그것이 분명하다. 왜 그러냐면 이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16절에서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오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육신 사람을 따라서 육체로 온 그런 육신으로 온 계명을 따르지 않고 생명의 능력을 따라왔느니라. 이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은 모세가 뭐 십계명을 가지고 아론 레위 지파들이 막 그렇게 십계명을 이렇게 낭독하고 했어도 그는 사람의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으로 나온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생명,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생명으로 된 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차이가 뭐예요? 처음에는 뭐 육신 뭐 혈육의 과정이죠. 그렇지만은 두 번째 불멸의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차이가 어떻게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계명법, 제사장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뭐 이 제사장을 이렇게 하면서 막 탓하신 않아요. 그들이 율법으로서 율법주의자가 됐고 이제는 그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또 탓하지도 않으신 거예요. 단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요. 육신이라는 것은 살로 된 거, 육체죠. 그리스도가 오기 전, 알기 전의 상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상태, 육체로 된 몸. 그의 몸을 통해서 따르는 계명. 그것도 중요하죠. 계명을 뭐 외우고 뭐하고 했어도 그 계명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그걸 따라서 이렇게 교육하고 그리 왔었어요. 출애굽에 이랬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탓하신 안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의 직분이 돼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이 돼가지고 한마디의 교만이 됐다고 그럴까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될 수도 있고 육체로 된 그 몸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악이 있고 원수가 있고 이미 그 저주가 있고 고통, 불화, 죽음이 있고 땅으로 된 혼돈, 공화, 흑암이 있고 9가지 재앙이 있는데 9가지 재앙을 가진 사람의 몸에서 아무리 계명의 법을 따른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지지 않는 거예요.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불멸의 생명의 계명의 법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서는 생명이 되고 영광이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몸에서 이루어가지고 그 몸에서 이미 그 부활된 그 몸으로서 나오는 입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15, 16 그리고 이쪽에서는 요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말, 성령의 말, 창조주의 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듣는 자가 되면 여기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그 말을 통해서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창조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님 뿐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증거하시려고 성령이 증거하시려고 지금 히브리서를 주신 거예요.
여기 봐요. 저는 이제 오늘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직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직분, 난 어떤 직분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이 직분이 나를 얼마나 교만하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다른 사람은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의 그 법을 따르는 자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해서 흐르는 생명이죠.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고 삶 그 자체가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말씀으로 기쁨이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평화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직분에서 나온 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지극히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있는 그 생활이 곧 예배예요. 밥을 먹을 적에 밥을 먹기 전에 같이 뭐 식사하는 거, 그리고 밥을 같이 먹는 것도 하나님한테 같이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하시는 거고, 생각하는 것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로마서 8장에서 말씀처럼.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한에서는 그리스도와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좀 수고해 주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언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죄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죄 있는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오신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이 해인한테 들어오신다면, 그 영이 임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이 회원이 가지고 있었던 죄와 우상 이런 것들을,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안에 임하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를 정하사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죄와 우상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모르고 지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구원하시면서 그가 있었던 죄, 우상 이런 것들을 알고 그거를 자기 몸으로 껴안고 그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형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법을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렇게 사랑이 이루어질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생명의 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그 법의 몸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여기서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에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제약된 우상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그의 몸이 돼 가지고 그의 몸에서 성령의 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 생명의 계명의 법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반대로 사람의 육신의 계명에 나오는 법은 그렇지 않다. 그걸 무시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거기서 나온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 여기 아키탈리토스 요 생명의 법, 요게 그 히브리서 7장 16장에 나오는 단 한 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생명의 법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생명의 법이에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돼야지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요 7장 16장에 있는 그 말씀, 영원한 생명의 법, 요 용어를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생명의 법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다. 히브리서에서는 강조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렇지만 제사장을 두신 것은 뭐냐면은 제사장을 삼아 주셔야 되잖아요. 그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양도 잡고 소도 잡고 해가지고 제사 드리는 법을 이렇게 몸으로 익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너무 율법으로 집착되어 있어가지고 온전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생명의 법으로서 이거를 제사함을 다 해주셔야지만 되는데 그건 그때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천국의 길이 멀고 험한 길이었죠. 많이 길어졌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이 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멜기세덱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그 소원이고 믿음이고 사랑이고 이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지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미 죽으셨고 가족들이 이렇게 죽으셨고 뭐 처가댁도 이렇게 돼 있어. 그분에 대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서에서는 뭐 이렇게 16절에서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르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지만은 이 안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는 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사람인 제사장한테 멜기세덱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너도 그렇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같이 할 것이다는 거예요. 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게 하신 거죠. 그러나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언약이 폐해지는 게 아니에요. 폐해질 수가 없어요. 살아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전에 힘들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게 거기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절에서는 이제는 힘을 냅니다. 율법으로서는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다. 어느 누구도 이룰 수가 없다. 모세도 안식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건너보면서도 거기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를 힘을 얻게 해서 아버지를 안식시켜야 되는데 그 땅에 40년 동안 거기서 있다가 가나안 땅에 못 가게 한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 가도 안 되니까. 변모산에서 모세 그리고 엘리야,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끌어내려서 너도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그를 끌어내린 거예요. 장차 될 거예요. 아들의 힘을 얻어서 모세가 하나님을 안식시키게 될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요, 참 우리가 힘을 내는 게 뭐냐면은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성경 그 빈틈없는 성경에 지금까지 모세가 안식을 취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가서도 온갖 그 악과 원수와 저주 속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역사가 엄청나게 길고 험악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엄청난 그 믿음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20절에서 19절에서 율법은 아무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더 좋은 소망이 생기나 이것은 우리에게 길이 있다면 한 가지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같이 나가는 것이다. 생명의 법이 있는 그한테 나가는 것이다. 20절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맹세한 거죠. 제사장들은 뭐 맹세해 돼가지고 뭐 서약하고 이래가지고 제사장이 있는데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아요. 온전히 사랑과 복음과 언약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21절에서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누구든지 이렇게 그의 그 생명의 법에 따르게 되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맹세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맹세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이걸 많이 했거든요. 언약이 되고 뭐 이렇게 할 적에 뭐 내가 맹세하노라, 너 어떻게 그렇게 되노라, 축복하노라, 막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맹세로 전부 다 맹세로 된 거예요. 그 직책이 그거를 만들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2절에는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그 몸이. 그 몸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고 그의 그 법에 따르게 되면 우리도 그 새 언약과 옛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증이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이 되느니라. 직책도 아니고 맹세도 아니고 보증이다. 누구의 보증이냐? 생명의 법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다. 22절에서는 이제는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죽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됐다. 2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직부도 영원한 거를 우리한테 내려주시기 위해서 이 안에는 아론, 레위, 멜기세덱도 너희 사람 아니냐, 영원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영원한 제사장 직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영원하게 만들 것이다. 여기도 24절에서는 또 제사장 직분 이렇게 나왔는데, 하여튼 제사장 시절에는 이 직분이 그렇게 많이 사용됐고 직분으로 일을 한 거예요. 25절에서는 이제 우리한테 이제는 그리스도한테 나가자, 하나님한테 나가자, 예수님한테 나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간구하시니라. 누가? 성령님이 간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간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되셨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멜기세덱을 이제는 거룩한 범주에 두신 것은 그를 또 거룩하게 이렇게 구분하셨고, 그렇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할 뿐만 아니라 악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죄인이 아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다. 그분이 제사장이시다. 그거를 이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27절에서는 이제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다음에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었죠. 처음에는 자기 죄를 위해서,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죠.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테텔라이스타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루신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28절에 이제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세워나갔다. 그렇지만은 율법 후에 맹세 말씀은 영원한 온전함이 되신 아들을 세움이라. 네가 그렇게 맹세를 하고 그랬지만은 그게 뭐 헛된 일로 이렇게 뒤에 돌리지 말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율법주의자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제사장이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는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이제는 그거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기도 제목은 이제 세 가지인데요. 제사장.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모두 다 이루어주신 제사장,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이제는 제사장은 피조물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피조물이에요. 멜기세덱은 그도 땅에 속한 자였지만 거룩한 성품을 주셨다. 레위 또 이렇게 땅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다. 아론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직분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레위는 문지기로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되기를 도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론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받아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이제는 출애굽 때는 오시지 않았고 이제 메시아로 이제는 숨어 있어 계셨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피조물인데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아버지를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몸이 되기 때문에 그의 몸에서 나오는 몸으로 이렇게 우리가 부활돼서 이렇게 하나가 돼서 연합을 이뤄서 온전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영광, 평화, 충만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된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 사랑의 신집을 우리가 계속 하는데요. 이것이 거룩이 이제 부활되게 하셨고, 사랑, 하나님 말씀이 이뤄서 영광이 되게 하셨고, 의가 이뤄서, 말씀이 이뤄서 이제 삶과 새 땅의 평화와 그리고 세상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거룩과 사랑의 잡이.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 거룩 사랑의 실잡이는 사람한테 주는 성품이에요. 요거를 주어서 제사장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5개의 성품을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멜기세덱의 거룩히 여겼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 거룩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우리한테 거룩, 사랑의 신실을 주셨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그 거룩은 성령님의 거룩이에요. 성령님의 거룩으로 멜기세덱을 거룩하게 구분하셨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후에 우리한테 내려주시는 그런 거룩 사랑의 실제비는 거룩이 틀려요. 거룩 자체에서 부활이 되게 하신 거예요. 구약 때 멜기세덱은 부활 근처도 가보지 못한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이후에 거룩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이 세 가지 구분을 이렇게 해본 거예요, 우리가. 멜기세덱의 거룩은 무엇인가? 우리들한테 거룩은 무엇인가? 비교가 되죠. 성령님의 거룩하신 성품으로 멜기세덱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는, 온전하게 되는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의 거룩. 성령이 하나님의 그 성령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성령이에요. 그게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저 밑에가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완전히 거룩 사랑의 자비가 되는 그런 그 성전의 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구약은 이게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애써 힘쓰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뭐냐면은 가족과 나라와 성전 제사장으로 이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이렇게 제사장 직분으로서 일을 했고, 다윗도 요한, 야고보도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기 전에 죽었잖아요. 세상을 떠났잖아요. 말씀을 기록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 그러면은 아들의 나라가 들어간 베드로 전서 후서 이렇게 말씀을 남기게 하셨고 죽은 거예요. 이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게 하신 게 너무나 큰 게, 그게 성경이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렇게 영광, 평화, 충만으로 된 제사장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실 거예요. 천국을 완전하게 이루실 거예요. 어때요? 지금까지 히브리서 7장을 말씀을 나눴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제일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예요. 생명의 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가지예요. 오직 한 가지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한 가지를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 외에는 없느니라. 그렇지만은 제사장을 두셨는데, 왜 그러면 제사의 법도 만들고 그래야지만 예배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 성전에 제사장 오셔가지고 영광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도 엄청나게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제사의 법도 만들고
그 터 위에서 이렇게 제사장이 탄생하게 하셨고, 그 성경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의 그 선친들이 이루어진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터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